대종경 수행품 47장, 대종경 수행품 47장,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대종사 겨울철에는 매양 해수로 괴로움이 되시사 설법을 하실 때마다 기침이 아울러 일어나는지라 인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자라난 길룡이는 그대들이 아는 바와 같이 생활의 빈궁함과 인지의 미개함이 세상에 드문 곳이라. 내가 다행히 전세의 습관으로 어릴 때에 발심하여 성심으로 돈은 구하였으나 가히 물을 곳이 없고 가히 지도받을 곳이 없으므로 홀로 생각을 이뤄내어 난행고행을 하지 아니함이 없었나니 혹은 산에 들어가서 밤을 지내기도 하고 혹은 길에 앉아서 날을 보내기도 하며 혹은 방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혹은 얼음물에 목욕도 하며 혹은 절식도 하고 혹은 찬방에 거처도 하여 필경 의식을 다 잇는 경계까지 들었다가 마침내 그 의심한 바는 풀렸으나 몸의 병근은 이미 깊어져 기혈이 쇠함을 따라 병고는 점점 더해가나니 나는 당시 길을 몰랐는지라 어찌할 수 없었지만은 그대들은 다행히 나의 경력을 힘입어서 난행고행을 겪지 아니하고도 바로 대승수행의 원만한 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대들의 큰 복이니라. 물론 무시선 무초선의 공부는 다 대승수행의 빠른 길이라. 사람이 이대로 닦는다면 사반공배가 될 것이요 병들지 아니하고 성공하리니 그대들은 삼가 나의 길 얻지 못할 때의 헛된 고행을 증거하여 몸을 상하는 배단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수행품 47장 말씀도 저희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행에 대한 가지고 있었던 강렬한 고행주의를, 고행주의적 관념을, 대종사님께서 당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법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글이 딱 시작할 때요, 여기는 지금 그렇게는 안 나와 있는데, 이 글이 딱 시작할 때 딱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의 어려운 고행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어려운 고행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이 법문하시는 내용은 이런 짓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길을 몰라 이렇게 해왔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지금 이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품 47장의 말씀은 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네. 자, 그러면 뭘 하지 말라는 건지 대종사님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보죠. 대종사께서는 이제 기침을 많이 했다고 알려주세요. 기침병이 있으셔요. 기침병이.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기관지에 문제가 있으신지 폐에 문제가 있으신지 하여튼 기침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해수라는 게 기침병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항상 대중들하고 이렇게 법문하시거나 하여튼 삶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이 많으셨는데 이제 이렇게 기침을 하시다가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이런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기침을 하다가 당신의 이제 수행 과거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기침을 하다가. 자, 대종사께서 자라난 그 길룡리 거기는 생활이 빈궁해, 가난해, 그리고 인지에 미개해,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대화할 사람도 없었다 그래요. 대화할 사람도 없었다. 뭐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깨달음에 대해서 나누고 이럴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아예 너무 미개하고 그래서 그런 곳이었고 그러나 대종사께서 수행을 발심한 것은 당신의 전세의 습관으로 어릴 때 발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세의 습관이었다. 생각해 보니까 전세의 습관이지 이생일은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생에 뭘 배운 게 있어서 누구한테 배운 게 있어서 구도의 삶을 살았겠어요. 아무도 그걸 말해준 사람도 가르쳐준 사람도 없는 곳에서
혼자 구도를 해요. 혼자 구도를 해. 그러니 미뤄 보면, 아, 이게 전세의 습관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될 만하죠. 그리고 열심히 구도를 해가지고 도를 구했지만, 물을 데도 없고, 지도받을 곳이 없었어요. 아무리 그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돈은 구했지만, 물을 데도 없고, 지도받을 데가 없어.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야. 예. 보통은 이렇게 하다가 말 텐데, 대종사님은 끝까지 포기를 안 해요. 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발심해가지고. 참 그것도 희한한 일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입장을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런 것이 풍부한 곳에서 도인이 나왔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 어떤 정보가 막 많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고 그랬으면 대종사님 같은 인물이 있었을까? 의심이 그냥 깊어지고 깊어지고 이제 그것이 막 돌처럼 땅땅하게 뭉쳐지고 어찌 보면 한이 맺히고 막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너무 쉽게 주어진 것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포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큰 도인이 못 돼요. 쉽게 주어지면. 어렵게 무언가를 얻으면 그게 소중한 줄 아는데 쉽게 주어지면 소중한 줄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의둔에 화둔에 설명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뭐 누가 물어보면 가르쳐 주지 않는 게 답이라고 말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베리는 길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가풍이 있는 것도 사실이야.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쉽게 얻으면 쉬운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막상 그걸 구한 사람은 너무 정말로 어렵게 구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 그래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걸 지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나 알아. 그러고 던져버린다고. 다 그런 식이야. 예.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대동사님이 살아왔던 환경 자체가 대동사님을 진짜 구행 구도자로 만들어준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상상도 해봐요. 하였든 대종사님의 구도는 이것은 이생일은 아니야. 이생에서 배워서 한 일은 아니에요. 네, 전생 습관이야. 전생 습관. 네. 자, 그래서 홀로 생각을 이뤄내어 난행고행을 아니함이 없었나니.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나와요. 난행고행에 대한 이야기가. 혹은 산에 들어가서 밤을 지내기도 하고. 여러분 산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수도한다고 산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예, 없으시죠? 예, 저는 많이 해봤어요. 전, 저는 혼자 수행한다고 산에 막 들어가고 그랬어요. 예, 뭐 아주 깊은 어디 혼자 막 들어간 건 아니고, 산밭에, 산밭에 가가지고, 예, 거기 막 먹을 거 싸질머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수행한다고 막 그런 걸 했었죠. 근데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거지. 별로 의미 없어요. 지내고 나와도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 고요한 데서 혼자서 한 일주일, 보름씩 수행하겠다고 들어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좌선하고, 행선하고, 좌선하고, 행선하고, 독경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내려와 보면,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버스 타고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 길에 사람들이 조금만 시끄럽게 하고 뭐 하고 해도 그게 다 요란하게 걸려. 그러니까 고요함은 닦았을지언정 깨달음은 아닌 거야. 고요함에 버릇들어서 나온 거예요. 그 고요함에 버릇들어서 나올 뿐이지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공부기를 모르고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고요함을 닦은 거지 깨달음은 아니야. 그래서 정을 닦아가지고 깨달음 못 얻어요. 물론 정을 닦으면 깨달음을 얻기가 좀 수월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정이라고 하는 건 깨져. 고요함이라고 하는 건 깨져버리는 거라고. 그 산속 들어가가지고 고요함 닦아도 조금만 세상에 요란한 데 나오면 금방 깨져버려요. 그건 공부 아니에요. 공부의 과정은 조금 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공부는 아니야. 진짜 공부는. 최동사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죠. 저는 하지 말라는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는 짓 안 하셨죠? 축하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안 하셨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혹은 길에 앉아서 나를 보내기도 하며. 근데 몸을 둘 곳이 없잖아요. 몸과 마음을 둘 곳이 없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방황을 하고 있으니까. 길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고. 또 대종사께서 왜 그 예전에 발행인회하고 그 주막을 같이 하시잖아요. 주막을 같이 하시는데, 사업 파트너로 주막을 같이 하셨는데, 대종사님은 주막 일에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왜 바로 옆에 건너에 그 돌 아래에 가가지고 혼자 좌선하고 앉아있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 복창 터질 일이지. 사업 파트너 입장에서는. 근데 그 꼴을 다 본다고, 주변 사람들이. 참 그것도 희한한 일이야. 대종사께서는 그렇게 수행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혹은 방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혹은 얼음물에 목욕도 하며, 예, 혹은 절식도 하고, 여러분 절식, 요즘 불가에 수영할 때 일종일식이란 말 들어봤어요? 한 끼 먹어요, 하루에. 지금도 저기, 어디에서는 이제 한 끼 먹습니다. 미얀마 이런 데서는 한 끼 먹는, 소승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한 끼 먹는다고 하고, 또 여기에서도 또 공부 꽤나 하시고 또 유명한 수행 그 이력을 가지신 분들 보면 꼭 이렇게 하루에 한 끼 드시고 그래요. 예. 근데 하루에 한 끼를 먹었다는 것인지 밥을 조금 먹었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동사께서 저기 고창 연어봉으로 수행 가셨을 때도 그때 피부병 때문에 가신 거예요. 사실 피부병 치료차.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입정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그 고창 연어봉 갔을 때도 뭐 간장하고 쌀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거의 남겨서 가져왔다고 하거든요. 거의 먹질 않았다고. 혹은 찬방에 거쳐도 하여 필경 의식을 다 있는 경계까지 들었다가 찬방에 거쳐도 하고 그랬다는데 찬방에 거쳐한 정도가 아니고 대종사께서 노루목에 사실 때는요 지붕이 빵꾸가 나가지고 거기서 막 비가 새고 그랬어요. 예, 그때 누가 와가지고 그냥 아마 그 칠산 육원 선지님인지 뭐 누군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그 지금 이제 구도를 같이 하셨던 선지님 중 한 분 오셔서 그 지붕 고쳐주고 가고 그러세요. 먹을 거 갖다 주고 가고 혼자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지붕에 새든 말든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뭐 찬방에 거처하는 건 당연하지 거기서 불 때하고 계시겠어요? 지붕도 안 고치는 판에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필경 의식을 다 잊는 경계까지 들었다가 의식을 다 잊었다. 의식을 잊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청정한 자리를 챙겼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의식을 다 잊은 경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번뇌 없는 거예요. 번뇌 없는 게 의식을 잊은 경지에 들어요. 든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 없는 경지에 들면은 변뇌 없는 그 자리가 깨침의 자리라는 걸 알아요. 그 자리가 일념이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번뇌 없는 상태를 갖다가 잘 자각해야 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부 이렇게 하고 할 때 그런 말 많이 한 거예요. 잡념 없는 바로 거기라고. 잡념이 없으면 거기가 청정한 자리지 다른 게 없다. 잡념 없으면 바로 그 자리다. 그게 의식이 다 있는 자리예요. 그 의식을 다 잊은 경계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의식을 잊은 경계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지. 앗 경계다 하면서 요란하고 어리석은 그런 경계만 찾아 헤매면 안 돼요.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식을 잊는 경계를 만나야지. 예, 여기 분명히 그렇게 써 있네요. 의식을 다 잊는 경계까지 들었다가 경계를 만난다면 이런 경계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부처의 경계는 청정한 자리예요. 이게 부처의 경계예요. 중생의 경계는 탐진치고, 예, 뭐 좋은 거, 뭐 순경, 역경 이런 거 그거 다 중생의 경계예요. 부처가 만나는 자리가 무언가, 부처는 어떤 경계를 대하고 사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식이 끊어진 경계를 만난다. 부처는. 그래서 마침내 의식이 끊어져 보니까 의심한 바가 풀렸어. 의식이 끊어져 보니까 의심한 바가 풀렸어. 그동안에 수많은 의심되었던 이야기, 뭐 예를 들면 구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바람은 어디서 누가 만드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바람 만드는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고,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진 자리가 이 자리고, 부모님께서 사랑하거나 또는 서로 미워하거나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리가 이 자리고, 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해석할 때 무슨 뭐 좀 과학적인 그런 지식으로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드는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1만 8천 리나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이야. 그런 식으로 교리를 해석하게 되면. 대종사께서 의심이 해결하셔가 그 과거에 했던 모든 의심을 해결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 이것이 이 한 마음 한 생각짜리에 돌아옴으로써 해결된 거예요. 바탕을 보고 나니까 모든 것이 우주만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구나라고 해서 근본을 마음의 근본 자리를 봄으로써 모든 의심을 해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드러날 때는 세상에 모를 게 없고 이 자리가 드러나지 못하면 세상이 모르는 것 천지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의심한 바는 풀렸어요. 이런 난행고행을 통해서 의심한 바는 풀렸어. 누구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데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몸의 병근은 이미 깊어져서 기혈이 쇠함을 따라 병고는 점점 더해가나니 예, 몸을 베렸어요. 몸을 베렸어요. 예, 대종사님께서도 이제 그 환갑을 못 지나셨죠. 예, 일찍 가셨어요. 일찍 가셨습니다. 자, 다는 당시에 길을 몰랐는지라 어찌할 수 없었지만은 그대든 다행히 나의 경력을 힘입어 난행고행을 겪지 아니하고도 바로 대승수행의 원만한 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대들의 큰 복이니라. 자, 대승수행의 원만한 법은 난행고행을 하는 방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승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난행고행 속에 있지 않아요. 난행고행은 소승적 수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승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삶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우리의 삶을 떠나서 있다 그러면 그걸 대승수행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수행은 어디에 있는가? 따로 시간을 내서, 따로 특정한 환경을 찾아서, 따로 특정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이론상의 자리를 놓지 아니하고 항상 이론상의 자리에 근거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대승수행이에요. 일상을 그렇게 사는 걸 대승수행이라고 하는 거지, 따로 시간 내가지고 다른 고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대종사께서 그렇게 고행했을 때는 길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종사께서 이러한 고행을 통해서 길을 몰라서 헤매셨던 대종사님의 수행 이력을 우리가 우리의 그 지혜로 삼아서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일은 없어야죠. 음. 근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행을 해야만이 수행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고행적 수행을 한 것이어야만 그 수행자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풍토가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어요. 예, 비단 우리 원불교뿐만이 아니고 불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수행 이력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일종일식을 했다, 장좌불화를 했다, 뭐 선빵을 몇 번을 놨다,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실제 경지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그 사람이 고행해왔던 그런 이력으로 그 사람을 수행자로 인정한다. 물론 수행자는 수행자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로 큰 수행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수행자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일상에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특별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을 잘하는 사람. 여기에서 큰 수행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대승수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원불교가 지금 추구하는 그 수행 이론상과 사은사요 삼억팔조로 연결되어 있고 무시선 무처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수행 경로가 전부 다 대승수행이에요. 동정이라 영육상전 이거 전부 다 대승수행의 길입니다. 자, 무릇 무지선 무처선의 공부는 다 대승수행의 빠른 길이라 사람이 이대로 닦는다면 사반공배가 될 것이요. 노력은 반절만 들이고 결과는 배를 얻는 거예요. 공력은 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병들지 아니하고 성공하리니 그대들은 삼가 나의 길 얻지 못할 때 헛된 고행을 증거하여 몸을 상하는 패단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저는 몸을 상했거든요. 좌선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좌선하면 깨달음 얻는 줄 알고, 원리도 정확하게 이론상짜리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했어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반자로 하고 하다가 반자로 하니까 뭔가 정진심이 안 나는 것 같아. 이게 반자도 익숙해지잖아? 그러니까 뭔가 고통이 느껴지질 않아. 고통 속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편안해. 야, 이거 이렇게 해갖고 수행 되겠나? 그때부터 결과부절을 했어요. 다리도 짧은데. 다리 짧은데 결과부절을 했다니까? 그리고 한번 바꾸면 또 자주 바꿔야 되잖아요. 자주 바꾸고 이러면 수행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한 번 딱 결과부절 하고 나면 그걸 한 시간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무릎이 말을 안 들어, 다리가. 못 걷겠어. 병원을 찾아갔지? 병원에서는 이유를 모르겠대. 나는 아파 죽겠는데. 예, 그러고 나서 안 했을까요? 네, 열심히 했어요. 또.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다 익숙해지는 거야, 몸이라는 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계속 안 좋아져.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이러다 병신 되겠다. 계속 안 좋아지지, 좋아지질 않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 그래서 이제 병신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했는데 무릎이 회복이 안 돼요. 네, 무릎이 회복이 안 돼요. 물론 그때 그 사건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원래 안 좋았던 무릎의 상태를 급속도로 안 좋게 만들어 버렸죠. 결과부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근데 대종석께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했는데 몸을 상하는 패단을 하지 말라 했는데 저는 철저하게 몸을 상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몸을 상하게 해야만이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만족스러운 거야. 내가 수행했다는 만족감이 있는 거야. 난 그것 때문에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도 물론 그랬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봐도 내가 몸을 상하면서 무언가를 해야지 진짜 수행한 것 같은 막 나의 뿌듯함 나의 열정, 나의 고행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었거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뻘짓이지. 이런 뻘짓도 없지.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앉아갖고 반자하고 해도 되는 걸 굳이 가부좌를 들고 앉아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는 사람들 좌선한다 그러면 걱정돼. 뭐 하려고 좌선해. 좌선은 조금만 하시고 뭐 안 할 건 아니지만은 최대한 편하게 하시고 걷고 일상 삶 속에서 하면 되지. 예, 공부길 알면은 앉는 데에 공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대종경 제3수행품 47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그냥 딱 이거예요. 나처럼 수행하지 마. 나처럼 수행하지 마.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 얻는 거 아니야. 대승수행은 고행이 있지 않아. 원만하게 제대로 알고 공부하면 몸 상하지 않고도 공부 잘할 수 있으니까 어설프게 그냥 잘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고행한다고 그러면서 수행하지 마. 폼 잡지 마.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고행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렇게 앞에 내놓을 만하게 고행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안 좋아질 만큼은 해본 것 같아요. 좌선하면서 호흡을 잘못해가지고 호흡이 굉장히 짧아지고 안 좋아진 적도 있었고요. 가슴 뒤쪽에 가슴 뒤쪽에 이렇게 그 척추뼈 있잖아요. 뼈가 이게 잘못 형성이 돼가지고 문제되기도 했어요. 몸을 갖다가 막 바르게 한다고 해가지고 막 힘을 줘가지고 막 상체를 피고 그러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도 참 그런 짓도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밥을 많이 먹으면
잠이 오니까 밥을 최대한 조금 먹고 음식 가려 먹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음. 자, 중요한 건요. 대승수행이 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가지고 일상을 사는 거지 깨달음에 끌려다니는 수행을 하는 게 대승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무시선 무처선이야말로 대승수행인 거예요. 무시무처. 언제 어디서나 항상 법신불 이론상의 자리를 여의지 않고 사는 것. 이것만큼 확실한 대승수행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청정한 이 자리 모르면은요 수행길 못 잡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공부길 잡았냐? 공부길 잡았냐? 네. 공부길 잡았냐는 소리 참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공부길 잡았냐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쌍짜리 아냐는 말이요. 물론 그걸 묻는 분의 의도는 모르겠어요.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공부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쌍짜리를 알았을 때 공부길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흔사유 사막팔조 무지선 무처선 무지선법 그거 딸딸딸딸 참외문 딸딸딸딸 외운다고 해서 공부길 잡는 게 아니에요. 청정한 이 자리 아는 게 공부길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길 잡으셨습니까? 이 자리 모르고 대승수행 못해요. 중생세간에서 수행할 수 없다고요. 대승수행이라고 하면 중생심을 떠나서 하는 수행이 아니에요. 중생세간 떠나서 하면 대승수행이라고 안 해요. 근데 중생세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수행할 거냐고. 이 자리 알아야만 가능해. 이거 모르면은 일상 삶에서 절대 마음자리 못 잡아요. 고요하게 챙기는 거, 정묵에 잠기는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일상에서 절대 못해요. 운전할 때 어떻게 정묵에 잠길 거야?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정묵에 잠길 거냐고요. 특정한 시간을 내 가지고만 할 수 있잖아. 그리고 특정한 시간이 그 외의 시간대는 정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대승수행이 아니라고. 대승수행은 일상에 화내고 짜증내는 동안에도 그게 수행이 있어야 그게 대승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대중을 모르고는 공부길 잡았다 할 수 없어요. 최소한 원불교 안에서는 이런 쌍짜리 모르면 공부길 잡은 거 아니에요. 견성을 안 하고 공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이라고. 여러분들 다 견성하셔야 됩니다. 초견성은. 그것이 대종사님이 앞서 공부한 것처럼, 완전히 그 지각이 한결같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모르면 그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시작도 못 해요. 자,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자기 자각이 없어. 예를 들면, 자기 인식이 없으면, 내가 이거 성품짜리를 알았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면 견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견성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기뻐도 하고 하는구나라는 걸 견성 한 사람은 말할 수 있어. 그렇게. 그러나 당사자는 자기가 견성했다는 걸 자기 인식이 없으면 그걸 견성한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는 그건 견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견성 아니에요.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돼. 지금 이게 견성인지 아닌지. 그럼 뭐가 견성이냐고요? 되게 간단한 거야. 이런 쌍짜리 알면 견성이에요. 근데 그거 안다는 게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했다 이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이 말씀이 이런 쌍 진리, 신앙, 수행, 서문, 법어, 개성의 그 말씀이 그 모든 말씀이 이 마음 얘기하는 거구나. 이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셨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를 확실하게 내 마음자리 하나를 아는 거. 그래서 마음법 귀일의 실체를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마음법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를 내가 증거해야 그게 초견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내 마음자리에서 불생불멸이다. 그러면 이게 불생불멸이지 확실하구나. 이렇게 알면 돼.
아, 이게 대소인물 분별이 없는 자리구나.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구나. 아, 그러면서도 여기서 완연하구나. 아, 이 분명하네. 여기서 무언가 탐진치가 일어나도 이 자리는 문제가 없네.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 자리를 자기가 자각을 해야 돼요. 그게 자각이 안 되면 견성이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일상에서 없잖아. 결국 내가 인식이 안 되는데 내가 견성을 못 했는데 누구한테 견성을 말해줘. 내가 설명할 수 없다면 나는 견성한 게 아니야. 내가 타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줬어야지 견성한 거지. 예를 들면 나는 자전거에 대해서 알아요. 그럼 자전거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럼 자전거는 이러이러한 거예요. 그렇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뼈대라도 설명을 해줘야, 아, 자전거 아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자전거 알아요? 그럼 자전거 좀 알려주세요. 그럼.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 잘 모르겠어. 그럼 자전거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이 견성이라고 하는 건 사리 연구 공부 과목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리 연구 공부라는 게 머릿속에다 지식을 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자리를 분석해보고 아는 거예요. 그게 사리 연구예요. 그러니까 마음자리를 실제로 마음이 그러면 어디 다른 데 있냐? 아니, 지금 일상의 마음이라니까.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마음이 그렇게 생겼어. 다만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줘가지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지금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드러나 있다고. 이미 드러나 있다고. 근데 드러나 있어도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견성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딴 거 없어요. 일상을 살면서 잡념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갖다 유지하는 거예요. 일상을 살면서 잡념이 없는 상태를. 그 잡념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법문하고 대조해봐. 아, 내가 유지된 그 마음과 법문이 일치하는가. 그래가지고 유지된 그 마음과 법문이 일치하면, 그러면 그걸 보고 견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초견성. 그리고 이제 상견성, 중견성은 물론 이해의 폭도 중요하지만 그 견성의 경지가 나의 삶에 어느 정도나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양성된 비율. 근데 그거 알아도요, 전혀 일상에 도움 안 돼요. 일상에 도움 안 되고, 처음에 알면은 법문 해석으로도 연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 마음의 경전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어지려고 그래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고, 노력이 필요해. 근데 그것이 안 돼버리고 나면은 모든 게 다 어긋나. 경전 해석도 어긋나고, 나의 삶 속에서 수행도 어긋나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수행자가 되려고 하면 간단해. 내가 일상에서 청정한 자리 유지하는가 못하는가 그거 보면 돼. 내가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면 나는 바로 그 순간 수행자야. 근데 아마 여기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도 그 마음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이 견성이야? 아니야. 견성이야? 아니야. 그렇게 헤매고 있으면 견성은 아니야. 그리고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금방 알아.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 이거 정말 중요해. 내가 많은 사람하고 대해보면, 아,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 그러면, 아니면은, 확실하게, 아, 이건 아니구나라고 딱 결정을 내리면, 걔를 버릴 수 있잖아. 내가 체험한 걸 버릴 수 있잖아. 그리고 다른 걸 찾을 수가 있잖아. 근데 긴가민가 하고 있으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해.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애매하면 버려라. 애매하면 버려라. 애매하면 그거 확실히 아니다. 버려라. 애매하면 견성 아니니까 견성 아니라고 스스로를 인가해라. 그렇게 인가를 해야 다음에 아 이거구나를 할 때 확실하게 다가와. 아 이거구나. 이런 말이 떨어진다고. 근데 아 이거구나 해도 그거 다음에 보면 또 잊어먹고 다음에 보면 또 잊어먹고 몇 년을 그래.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도 아 하고 다음에 또 까먹었다. 똑같은 얘기를 다음에 하는데 처음 들은 것처럼 또 아 하고 우리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수행품 47장에서 대종사께서 이렇게 지각이 한결같아지는 그 말씀하셨는데, 한 생각이 딱 그 열리고 난 이후부터는, 한 달이면 보름씩 왔다 갔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한결같아졌다고 했는데, 엄청 진도 빠른 거라니까, 그게.
보통 사람은 이거 수십 년 걸려요. 한결같아지는데. 네. 계속 오락가락해.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충분히 많이 가미가 되면 훨씬 빠를 거고, 그냥 이렇게 공부 모임 나와가지고 만족하는 정도로 하시면 진짜 안 될 거야. 이 정도 가지고. 여기서는 딱 사리 연구 해가지고 길만 잡아주는 정도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것은 그냥, 아, 그냥, 그냥 공부를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해주는 정도의 공부 모임으로 생각하시고, 일상에서의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뭐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만 듣고 해봐야. 딱 끝나고 나면 오늘 하루 챙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보세요. 청정한 자리를.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당처야. 근데 그 제 얘기를 듣는 당처가 보는 당처고, 느끼는 당처고, 생각하는 당처라니까? 화내는 당처고, 기뻐하는 당처라니까? 하나밖에 없어. 우리는 그 죽을 때까지 그 한 마음에서 못 벗어난다니까? 그거 알아야 견성이야. 그거 알아야. 아시겠죠? 구구절절하게 이미 뻔히 아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챙기고 안 챙기고는 뭐, 예, 알아서 하세요.